급작스럽게 전도하자, 12월 1일 날 전도하자 이렇게 선포해 놓고 뭐 준비도 별로 돼 있지 않는 이런 제 사역에 제일 준비가 안 된 그런 날을 말해 놓고 이게 과연 맞나 이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에 할 마음이 있는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옛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 교회들은 부흥을 못하지? 그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2명의 성도가 있다면 1명씩만 전도하면 4명, 4명이 1명씩만 전도하면 8명, 8명이 1명씩만 전도하면 16명, 16명이 1명씩만 전도하면 32명, 32명이 1명씩만 전도하면 64명, 64명이 1명씩만 전도하면 128명. 5년 6년이면 어느 교회나 다 100명, 200명, 300명 얼마든지 할 텐데 왜 못하지? 1년에 1명만 전도해도 해마다 배가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어설프고 너무도 준비가 안 된 날을 정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전도해야 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면 필요하다고 여기고 뜬금없이, 그리고 별 준비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라오면서 들으니까 우리 문민정 자매가 다음 주에 김장을 해야 돼서 다음 주일 초청 주일에 못 와서 미리 온 거라고. 참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한 손길도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전도주의를 이제 한 주 한 주 저는 다가오면서,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로 우리 전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전도주의를 정할 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주일 날 전할 말씀은 이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전할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우리를 의미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고 아들의 상태는 어떤가?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름을 노트에 딱 적을 때 마음이 좀 뜨거웠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돌아온 탕자에 주목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들을 중심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없기 때문에 아들이 틀림없이 여기에 나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잊어버렸느냐?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을 얻은 아버지는 참 행복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식처럼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자식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 아들, 자녀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성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너무도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이후에 물려줄 유산을 미리 상속해서 그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아버지가 아들의 눈빛을 보니까 아들의 눈빛이 안 주면 안 될 눈빛이, 만약 안 주면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는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장차 물려줄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그가 엄청난 사람이라도, 그래서 옛 어른들이 다 이미 알고 말해놓은 게 뭡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그랬대요. 엄마, 난 태어날 때부터 여자였는가 봐. 난 여자인가 봐. 근데 남자로 태어났어. 나 여자 할 거야.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이 말을 듣지 않고 외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엄마 아버지가 마중 나가서 그 자식을 안고 하는 첫 마디가 딸아 어서 와. 이게 부모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아들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뻗당기는 거지,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힘이 없어서, 이게 논리에 맞아서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국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은 며칠 만에 그 재산을 다 모아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먼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저만치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만치에서 아마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버지는 젖은 눈을 닦으며 아마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저 아들 돈을 가져갔지만, 재산을 다 가져갔지만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그게 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그게 아버지요.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잃어버린 계산은 하나도 안 듭니다. 잃어버린 아들만. 그리고 그렇게 무례하게 뺏어간 그 재산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나 무사하기를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슬픈 듯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누구나의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이렇게 집을 나갔다면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종종 우리들의 주변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보냈는데 아이가 사라져가지고 아직도 못 찾은 그 부모님은 이미 20년, 30년이 지난 또는 40년, 50년이 지난 그 아들을 찾으려고 그 유치원 때 사진을 목에 걸고 아직도 서울역, 부산역 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 자식에 대한 목매인 삶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주 야속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차라리 죽었다면 내가 안 찾겠는데.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그도 또한 똑같았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비유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이 시대의 아들에 대해서 그와 같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들들은,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렇게 무뚝뚝한 아버지지만, 저렇게 함부로 매몰차게 얘기하는 듯한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의 가슴에 짙은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아들들은,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를 신부로 합니다. 아버지라는, 신앙의 아버지라는. 신앙의 아버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안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안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없으면 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집을 나간 자식 같은 이 시대의 자녀들을 보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집을 나간 자식을 찾듯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입니다. 어미를 잃어버린 새가 둥지를 함께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생은 평화와 안식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가장 고통의 길을 찾아간 지름길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철없는 어떤 집의 아이들은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 부모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이 해운대에 있는데 자기 직장이 저쪽에 조금 떨어져 있다 거기다 방 얻어서 거기서 따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13절 후반부를 보면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허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리고 그 자유의 자리에 돈이 있으면 그는 10중 8구 허랑방탕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주어지면 무조건 그 방향이 죄의 방향입니다. 하긴 허랑방탕한 삶을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밤을 보내는 것, 그리고 술에 취해서 모두를 쓸어안고 혼수 상태 같은 비몽사몽간에 허덕인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만 깨끗하게 씻어도 바이러스가 많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생각, 마음, 행동, 태도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행복이 깨어지지 않고요. 모든 복된 것이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너의 행복의 울타리를 깨지 말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거룩을 우리에게 요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삶을 손해라고 여기지 마세요. 아내만 보고도 흡족한 우리, 그리고 소박한 우리의 일상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그게 더 저 화려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이거를 알면 복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나중에 부인 치마 잡고 따라다니느라고 나중에 미리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던 이 아들의 삶은 이제 점점점 먹구름을 맞게 됩니다. 이제 먹구름이 깃듭니다. 그 먹구름이 뭐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 큰 흉년이 몇 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네. 큰 흉년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흉년이 닥쳤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위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여겼지만,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큰 흉년을 만나서 이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어야 하는 가장 불쌍한 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그거 뭐라 그래요? 치매를 겁을 내잖아요. 내 기억조차 지켜주지 않으면 난 자식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 지켜주면 이 마음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 안 지켜주면 나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나의 나됨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잘 되겠다는 이 탕자처럼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 건드리지 마세요, 가만두세요 하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못 지켜요. 저는 이 주막에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였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인생을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뭐 뻔하잖아요. 인생의 결론이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지켜주고 생각 지켜주고 진리의 말씀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감사하며 매일을 살 수 있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치매 어르신들이 기억력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잃어버렸을까요? 어떤 분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다 골수 이식하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남의 피로 갈아서 지금 살고 계신데, 해야 되는데 하고 일어서면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고 저보다 한 살 위인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다. 몸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줄 압니까? 운동해서 그분 매일 2만 보씩 걷던 분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쓰러지고, 의사도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병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CT 찍어보면 다 말기. 의사들이 CT 찍을 땐 다 말기라는 거예요. 그 증세를 다르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아버지가 지켜줘야지만 지켜지는 거죠. 예? 내 생각 하나 안 지켜주면요, 생각이 와서 나 막 삼켜버려요. 세상은 단 하나의 논리에 또 속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도 안 죽어야죠. 그러면 저 돈 많은 사람들 병에 안 걸려야죠. 저 돈 많은 사람들 적어도 120살 이상은 다 살아야죠. 저 돈 많은 사람들 한숨이 없어야죠.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또 돈도 잘 버나 봐요.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해 농사가 또 대풍이 일어나서 그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제 너무 곡식이 많이 거둬졌으니까 이제 둘 곳이 없는데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걸 누리겠다 생각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준비했다고 네가 다 누릴 수 있는 줄 알지. 준비한 거를 내가 먹도록 해줘야 먹는 거고 누리도록 해줘야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흉년에 그때 이 아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데 그것조차도 풍족하지가 않았던지 그조차도 먹을 형편이 못됐습니다. 인간은요, 참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바닥의 깊이는 참 한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내가 비참해지겠어 생각하지만 거기서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보면 너희가 너희 소변을 마시면 너희 대변을 먹으면 뭐 너희 자식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은요, 저 끝자락 불행하기로 치면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이
인생의 깊이, 이 나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해지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버린 이 아들은 이제 그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면, 내가 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내 인생의 바닥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 아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 아들이 그래도 참 괜찮은 아들 같아요. 이 아들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비록 야속하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아들을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환되기 위해 요청되는 필수 과정 첫 번째가 뭐냐? 바른 깨달음.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깨달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깨달음. 이게 나를 살립니다. 시작이 이겁니다. 지금 이런 노선을 달려가고 있는데, 레일 위를 벗어날 수 없는 불행의 레일을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벗어나는 방법은 이게 노선이 바꾸는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궤도 수정의 정점이 뭐냐? 깨달음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이 자리가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우리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든지,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든지, 하나님 보실 때 떠나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2절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고 주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두 번째가 깨닫고 돌아서는 건데, 두 번째 깨달았느냐? 그럼 돌아서라.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유일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식을 좀 하고 싶어. 제가 예전에 금식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죽어야 할 것이 뭔지 한번 묻고 싶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 같은 입술의 신앙, 생각의 신앙, 관념의 신앙으로는 되지 않는다. 진짜여야 한다.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 주실 것이다. 이 탕자는 깨닫고 돌아섭니다. 참 대단하죠. 나는 이 탕자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순수 우리말로는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돌아섬.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이제 집으로 발을 돌립니다. 저만치 아득하게 자기의 집이 보입니다. 저기서 뛰놀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이랑 놀았었지. 저 산 밑에 우리 집. 그 길 하나하나가 이전에 그 길이 너무도 소중한 길이에요. 다 길이 이제는 전부 감격의 길이에요. 근데 저마치 아득하게 먼 우리 집, 그 집을 보고 있을 때 언제 아버지가 나를 봤는지 아버지가 달려오는 20절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본문을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올려나 오늘은 아우 해가 졌네. 오늘은 못 오나 보다. 오늘 아침에 올려나. 간 길이 멀어서 밤을 지새 올려나. 뒤꿈치를 들고 마루에 올라서서 저 멀리 산자락 아른거리는 거기까지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한 말이 있어요. 효도가 뭔 줄 알아? 얼굴 보여주는 거야. 그게 효도야. 이 아버지는 얼굴 보는 걸로 만족할 수 없어. 이 아들이 돌아와야 돼. 얼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죽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 아니고 19절인가요? 20절인가? 19절, 20절 보여주세요. 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겠나. 그렇게 여기고 그 아버지가 오면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을 받아주소서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이 아버지를 내팽개쳤지만 아버지는 내팽개침을 당한 입장이지만 그 자식을 내팽개치지는 못하는 거죠. 오히려 기다려. 내가 그를 기르면서 그때 그 야속한 말을 한 것이 그래 문제였을까?
밥상에서 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게 문제였을까? 학교 가기 싫다는 걸 가라고 해서 그랬을까? 머리 장발로 하고 다닐 때 머리 깎으라고 너무 재촉을 해서 그랬을까? 오히려 아버지는 자책을 할지 모르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기다린 거죠.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책에 보면 표지에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타락했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아들도 신을 신지 않고 아버지도 신을 신지 않았어. 저만 제 아들이 보이는데 신을 시간이 없었어.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다립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나가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지? 뭐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여기만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지.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나를 기다려 주신 주님이 나를 안을 때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짜 사랑을 지금 품으로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상대 대상끼리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겐 나름의 상처가 다 있잖아요. 자라면서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받은 모욕, 그 수치들이 다 상처로 여기에 쓴물로 고여 있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사랑이 와서 덥석 안으니까 그만 울컥 창피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여있는 눈물을 쏟게 하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 아들이 만납니다. 2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 품에 안길 때 나오는 저절로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느냐. 22절 우리 한번 22절 23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온 아들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잔치를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돌아온 것 때문에 나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나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을 전도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잔치를 여실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을
모두 회복시킬 때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러니까 옷도 못 입고 제대로 못 입고 있었고 신발도 못 신었고 그 신분도 다 상실돼서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는 이 아들을 다 이전에 그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 아들은 옷만 입은 게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비로소 제대로 성사되는 회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아버지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도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 합독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그 아들은 산자 같았지만 죽은 자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제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참 서툴게 전도주의를 준비했고 세련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를 만약 초대해서 그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이 잃었다가 다시 얻은 존재로 그는 일어설 것입니다.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아들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똑바로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하나님이 찾는 그 탕자, 잃어버린 한 영혼, 그들은 누가 이끌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할 때는 형까지 다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형도 탕자였습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요. 왜 그러냐 하면 밖에 갔다 들어오는데 잔치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인에게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왔기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정색을 하고 나를 위해 아버지가 언제 친구를 불러 잔치 한번 열어준 적이 있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이 합당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나에게 있었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로 내가 잔치를 열었다. 둘째 큰 아들도 품에 있는 것 같았지만 품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살피고 또 내 마음에 저 사람 꼭 초대하고 싶다. 그가 있다면 한 사람이 올지 두 사람이 올지 저 몰라요. 초대하셔서 주님의 잔치를 그가 보게 하고 그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올려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를 꼭 새겨놓고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에 온전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